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통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또 새롭게 힘이 불끈불끈 솟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수고하고 애쓰시고 정말 헌신하시는 저희 귀한 우리 말씀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우리 신 목사님 배울 때마다 너무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함께 공동체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뵐 때에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파송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때마다 지난번에 주일 예배를 한번 와서 뵀는데 그 성가대가 또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 성가대 있는 교회가 요즘에 몇 개 없어요.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교회는 성가대가 있다 없다? 와, 있다. 성가대가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요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에 그나마 성가대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교회는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 귀한 모습이었는데, 3일 밤에 이렇게 교역자가 나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전사님 인도하셨습니다만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서 몇 교회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교회 세계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보면서 여성 동지들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기도 혼자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를 다음 주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선교도 참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또 그런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는요, 1905년에 우리 개신교인이 300명 정도 됐대요. 300명.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지금 2025년 통계를 보니까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당시에 1905년 자료에 200개 정도 있었답니다, 교회가. 근데 한국에 지금 교회가 2019년 자료니까 이것도 한참 지난 건데요, 8만 3천 개래요. 지금은 더 많겠죠. 10만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선교사 숫자가요, 1979년에 선교사가 93명이었어요. 그런데 24년 통계에 2만 2천 명이에요. 놀랍죠? 선교 단체가 79년에 21개였는데요 24년에 228개로 늘어났어요. 선교하는 국가가 79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26개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24년 통계를 보니까 171개 171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테말라를 섬기고 있는데, 과테말라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한 3년 더 먼저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1885년, 또 과테말라는 1882년에 복음을 받았는데요, 지금 과테말라에서 공식적으로 해외에 선교사 보낸 숫자가 118명이에요. 118명. 근데 우리는 2만 2천 명. 비교가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한국 교회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한국교회가 받은 이 복에 어떤 다른 그 나라들에는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그럼 500원. 이게 옛날 개그라 잘 안 통하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에만 특별한 복을 주셨는가 하고 보니까, 보통은 선교사, 저와 같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선교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순서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성경 말씀이 먼저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한국 땅에. 특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감리교회 우리 아펜젤러, 또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부산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올 때 그 손에 이미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에 1866년에 제일 처음에 선교사가 왔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배가 불이 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순교하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신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왔던 그 중국어로 된 성경책, 그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막 무트로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 조선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지휘하고 이 배를 불태웠던 그런 지휘관이에요. 이 박춘권이 훗날 그때 던져졌던 이 중국어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세례 주려고 교육을 막 시키느라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미 그들이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고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 편지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럴 만큼 한국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복된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교회들 많잖아요. 겉으로는 교회라고 썼는데 자세히 안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철저하고 유일하게 하나님 중심, 아멘, 그리고 교회 중심, 다른 이단 교회들 아니고 정통 교회 중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82년에 그 존 로스라는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단동 지역, 그 중국의 동북 쪽에서 선교를,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아,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러 갔다가 이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글로, 그동안에는 한문으로 된 성경만 있으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평안도 사투리, 또 한경도 사투리, 이런 게 섞여져 있지만 어쨌든 한국어로 된 제일 처음의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1882년, 선교사는 85년에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는 1887년에 같은 팀이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제 관리인데 아직 조선시대죠. 그분이 1882년에 그 일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이 잘 살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갔으니까 아주 좋은 그런 농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잘 접목을 시키면 우리 조선 백성들이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농업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문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이수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선 백성들이 잘 살려면은 농업 좋은 종자를 갖다가 이렇게 잘 좋은 농사법으로 농사를 잘 지으면 잘 살겠지라고 그거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이 조선이 잘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마가복음을 번역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과테말라에서도 그래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종의 복음이거든요. 우리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을 꿈꾸고 우리 교회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모든 불법과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나라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이 100여 년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70년대에도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때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가 됐잖아요. 옛날 얘기가. 지금은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이렇게 기도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냥 각기 합시다 이러고 작은 눈가마다 떠야 되고 직장 다니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비결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냐 하는 걸 살펴보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고 비법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변하지 않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는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부흥회라는 걸 한동안 저희가 70년대 80년대 했는데요. 그거하고도 조금 달라요. 사경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로마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공부하고 막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교인들처럼 한 말씀이 나오면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잖아요.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몇 번이나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는지 이 모든 역사와 신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막 꿀송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가 해서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내어놓으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 신앙이 기독교가 다시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정말로 임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찬양 너무 열심히 하는 교회고요, 기도는 말할 게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이름난 믿음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소문이 다 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에 나가면은요, 김포에 있는 믿음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가 아주 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그 찬양과 기도가 더 힘이 있고 깊이 있고 능력 있고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으려면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려면 아주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그렇게 살펴본 거예요. 본문 말씀은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잖아요.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과 경험과 어떤 연륜과 이런 것들이 가장 담겨 있는,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하고 싶잖아요. 마치 유언처럼. 그렇죠? 성경을 그 전에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죽음을 직전에 두고 쓴 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한 거죠. 그리고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겨질 아주 젊은 목사님, 그 디모데 목사님이 무엇을 붙잡아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회를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을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알려줄 때에 어쩌면 마치 최종 병기 같은 거죠.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라고 선배 목사님이, 참 선배 목사님이죠, 그 후배 디모데 목사님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시작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에베소 교회인데요, 디모데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안팎에 큰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내부적으로는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너 그것만 해가지고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막 온갖 이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막 괴롭히고요. 외부에서는 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극심한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거예요. 요즘 시대 같기도 하죠. 이게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자고 이래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선수예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교리들, 외부적으로는 그런 잘못된 어떤 생각들, 핍박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혼란한 시대에 유일한 기준점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하나님의 성령이 담긴 성경으로 그 답을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이 그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숨을 훅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래 뼈로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다 맞춰지고요, 이게 힘줄이 들어가고 피부가 생기고 그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감동이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감동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
하는 이 호흡이 불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살아있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튼튼하고 싶고, 우리도 부흥하고 싶고, 우리도 응답받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지게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맛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1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구가 하는 역할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교훈한다, 그리고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을 쓰고 그 안에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얻는 것,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을 내 영혼 속으로 들이마시는 거룩한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호흡할 때 생각하고 호흡하는 분이 없잖아요. 자, 내쉬어야지, 자, 들이쉬어야지,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해야지, 내쉬어야지, 들이쉬어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지, 오늘 한 장 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호흡처럼 거룩한 호흡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은 또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펼쳐서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에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동할 때 내가 결정한 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호흡으로 들이마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싸움이나 분쟁이나 이런 게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으니까 오직 기쁨과 희락과, 그렇죠, 평안과 소망과 내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우리를 온전하게 덮게 되겠죠. 이거를 나한테서 자꾸 짜내려고 하면 안 나와요. 그런데 거룩한 호흡으로 이것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이렇게 사로잡히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요, 나침판이라는 말과 같아요. 나침판. 여러분 죄송한데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자, 손을 높이 들어서 남쪽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남쪽. 시작. 남쪽. 눈을 감으라 그랬는데, 자, 눈을 뜨세요. 어떤 분은 지금 여기 가르쳤고, 어떤 분은 여기를 가르쳤고, 어떤 분은 저기를 가르쳤고, 다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자, 이쪽이 남쪽입니다. 다 같이 남쪽을 가르쳐 봅시다. 시작. 기준을 정해드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남쪽을 가리킨 거예요. 성경이 마치 나침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땅히 따라야 할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침반으로 정확하게 안 알려주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래, 남쪽은 이쪽이지, 그리고 글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지,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믿음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이렇게 걸어갑시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아 그렇지 글로 가는 거지 라고 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없을 때요, 빛이 하나 있으면, 등이 하나 있으면 그거 보고 가게 되잖아요. 저희가 과테말라에서 시골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요, 정말 옛날 한국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은 진짜 시골이에요. 하나의 빛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도 길이 꼬불꼬불 가니까요 정말 위험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제 빨리 시티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역을 마치고 밤길은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차가 한 대가 와요. 어디서?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이렇게 쭉 가면은요, 남자분들은 운전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제일 앞에 섰을 때는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앞에 있는 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는 그냥 한쪽 눈 감고도 가잖아요. 이렇게 차가 안 올 때는 오토바이가 와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가 또 한참 막 저를 막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한다 그랬어요. 책망한다. 이거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대수술. 예, 영적으로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을 다 드러내가지고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는 거죠. 착각 잘라내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죄로 물든 이것들을 드러내가지고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르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요즘에 좋아하는 거예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저희 어머니도 인천 어디 계시는데요, 저 선교지 지금 나간 지 20년 됐는데 20년 되기 전에 어디 재건축한다고 소문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찜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빛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재건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재건축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한번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부끄럽다고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건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라고 헬라어로 부르는데요, 이것은 아이를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이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한 번 알려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온전한 사회인이 되어서 정말 바람직하게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또 학업과 또 사회에서 함께 이렇게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렇게 의로 교육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는 한 2달 이렇게 처음에 새가족 과정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8주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이제 끝?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닌 거죠. 그때부터 시작. 의로 교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서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피도 흘리고, 그렇지만 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먼저 어른된 성도님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새로운 성도님이 지금 유치원 가는구나, 그 다음에 성도님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구나,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고등학생 되겠구나. 여러분 처음에 들어왔는데 다 대학생이에요? 아니죠. 처음에는 어린아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또 주님의 세계에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로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로 들어왔지만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자라게 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마땅히 선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교우들이 인내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부축해서 끌고 함께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그 학습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왔다고 바로 대학생이고 대학생 됐다고 바로 졸업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대학생이 되어서도 수준이 있잖아요. 진짜 대학생 같은 대학생이 있고요, 그냥 이름만 대학생인. 그러니까 대학교를 입학하면 학생증은 다 나와요. 그래서 다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 전공 분야의 지식도 채우고 또 수준도 그만큼 갖추고 그렇게 실력이 되는 대학생이 있고, 한 4학년쯤 되겠죠. 4학년 2학기쯤. 이제 막 1학년 들어온 친구는 신분증은 대학생인데 아직 조금 이제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대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교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를 가지고, 또 때로는 책망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대수술도 받아가면서, 그리고 바르게 할 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세워져 가면서, 그리고 이 의로 교육하는 부분을 나도 교육받아 가지만 또 다른 의로 교육받는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16절은 이제 권위와 성격을 다뤘다면 17절은 그 성경이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귀중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한번 제가 스톱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는요 이 단어를 어디에다 썼냐면 모세 부를 때, 엘리야 부를 때, 위대한 선지자를 부를 때 이렇게 호칭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약의 그런 위대한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붙였던 그 이름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앞뒤로 인사할 때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거죠.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 이것을 지금 아주 선배 되시는 바울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르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시험에 들 때, 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리고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렇죠?
모든 인생의 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욕망에 소유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화된 거죠. 이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와 돈과 부와 지위와 어떤 유명함과 이런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온전하다는 것은 그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가구를 만들 때 이런데 이음새가 잘 맞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없이 이음새가 잘 맞는 거, 결함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제자리를 찾아서 맞추거나 구멍난 구물이 완벽하게 수선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파편화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과할 때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악한 것에게 져가지고요, 또 넘어져가지고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그런 연약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면 영적 의사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필요한 부분들, 어긋난 부분들, 오염된 부분들 다 제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냥 도덕적으로 점잖은 사람, 그 정도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온전한 사람,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그냥 내면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것으로 영적인 이렇게 호흡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기대되시면 아멘. 우리 믿음의 교회는 이 거룩한 일을 벌써 한 15년 전, 20년부터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을 통해서 말이죠. 저희가 2007년에 선교지 과테말라로 파송을 받았고요. 파송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이 과테말라 선교에 함께 마음을 보태시고 재정을 보태시고 기도를 보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20년의 세월을 선교지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베네수엘라를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에 22년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과테말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눈 것처럼 과테말라에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과테말라에 보니까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잠깐 보시면 저희 집회하는 모습도 잠깐 나오는데요. 그 집회하다가 밖을 보니까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가가지고 얼른 사진 하나 찍었는데, 도로가 깔려 있는데 여전히 말을 타고 다니는 우리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죠. 차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골로 올라가면 말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말 타고 다니고, 그런데 손에는 또 휴대폰이 들려 있고. 그래서 그 선교지가 아주 뭐 옛 과거부터 또 현재까지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섬기는 초등학교에 있는 마을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살고, 요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침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같은 그 공간 안에 그 침대가 있어서 그을음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다른 걸로 좀 바꿔줘 보겠다고 했는데 싫어해요. 이게 익숙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아궁이처럼 해서 그 위에다가 뭐 끓일 걸 끓이고 굴뚝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씩 해드리고는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싫어하세요. 그냥 이게 편하다고, 이렇게 사시겠다고 하는 것이 한 60년대 정도 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시내에 가면 스타벅스가 또 즐비해요. 그러니까 과테말라에서 이게 하루는 이렇게 시골에 갔다가 바닥에서 저렇게 잤다가요, 그 다음엔 또 나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또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테말라에 보니까 이런 통계 자료가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 5명, 그러니까 5명이 임신을 하면 그 중에 1명은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15살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살인과 범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마피아는 와가지고 나를 돌봐주고 막 착하다 그러고 먹을 거 사주고 그러니까 아이들 꿈이 마피아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가 하루 4시간 수업하는데요, 12시 되면 고등학생도 수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배우기도 빠듯하고, 뭐 나머지 뭐 인성이니 영성이니 윤리니 도덕이니 이런 거 배울 시간이 없어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공중도덕이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형편없어요. 너무 엉망인 거죠. 이렇게 가난과 폭력, 마약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생명과 소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답이라는 거죠. 성경이면 충분한 거죠. 다른 많은 것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렇죠? 뭐 학용품도 해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뭐 건물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마가복음. 이 앞에 보면 이게 과테말라 띠깔이라는 피라미드고요, 과테말라의 새인 깨찰이라는 새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마가복음 책인데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30일로 나눠가지고 커피 한 잔 값으로 제가 이것들을 제작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누고 또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과테말라 교육부에서도 이거를 좋아해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인데, 이 아이들 그 본인들이 통계 자료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막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지.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 줄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 선교사가 우리 믿음의 교회 귀한 헌금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나아가는 것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차관님도 좋다고 이야기하시고 교육감님도 좋다고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그 시 장학사님들도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은요, 저희가 이것들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방문하는데 장학사님들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학사가 원래 학교 가잖아요, 여러 번. 갈 때마다 이거 갖고 가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그분들이 이거를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만 3년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2022년 8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26년 4월이니까 3년 조금 넘었고 저희가 한 600개 가까운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 아이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말씀 사역에 저희 한 35명 정도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다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가는 길들을 잠깐 한번 보면은요. 어떤 때는 갔는데 길이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분명히 올 때는 길이 있었는데 돌아갈 때는 길이 없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요.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저희 아내는 학교에서 이제 음악 선생님으로 원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악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음악 시간을 통해서 이론을 가르치고 그 노래는 찬양을 가르치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렇죠? 나오나요? 안 나오네. 여기서. 중학교 학생들인데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한 학교에 있고 마을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 8명이 총 학생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고요. 음악 시간에 이렇게 찬양도 가르치지만 이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을 쭉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분 단어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어 하나 가렸다가 그 다음에 2개 가렸다가 3개 가렸다가 하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안 보고도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는 집회를 다닐 때마다 또 말씀 증거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더 파워풀하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20-30명 집회, 또 200-300명 집회, 또 2-3만 명 집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 의지해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복음입니다 선포하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는 살기 어렵고 궁핍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지만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신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삶의 목적을 또 발견하게 됐다.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그 켈빈 아르투로 에레라라는 친구인데요. 그 노란색 옷 입은 친구, 중학생 친구예요. 7월 1일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날짜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그분들 이야기하는데 7월 1일이라는 그 학교가 중학생들인데도 얼마나 애들이 마피아하고 연관이 다 돼 있어가지고요. 그 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몇 년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학생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켈빈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켈빈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사역자 호수에 메히아라는 분인데요. 저 하얀색 옷 입은 분이 이분하고 사진을 찍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거를 그 코리안 하트라 그래요. 코리안 하트, 코라손 코레아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사진 찍으면 이렇게 사진 찍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런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모습으로 보내와서 물어봤더니 이 켈빈이라는 친구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표현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수의 목사님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호수의 목사님 지금 여기 한국에 와 있어요. 여기 인천의 한샘교회 그쪽에서 초청하셔가지고요. 그
저의 아주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애제자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불러줘가지고 한국을 왔고요. 몇 년 전에는 또 그 흰돌산 수양관 하시는 교회가 뭐죠? 그 윤석전 목사님네 교회 이름이 여기 흰돌산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저희 또 제자가 한국을 한번 왔다 갔어요. 저는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 받은 것들을 한번 보게 할까 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전혀 연관 없이 이렇게 와서 지금 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모이면은 성경 구절 외우는 거예요. 요 뒤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69절 내비게이터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암송 대회를 가져요. 선생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60개 중에 이제 뽑힌 거 가지고 보는 거죠. 지금 나오는 비디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소 안에 또 이렇게 전했을 때 교도소 안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또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간증을 해준 거예요. 스쿨바이블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교도소 안에 또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아침마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노트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큐티 하는 거죠. 큐티. 거기다가 그날 질문하고 묵상을 적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점을 적고 있다고 교도소 안에서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한때 실수했던 사람들은 또 실수했던 그 모습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또 의로 교육함을 받아가는 그런 역사가 과테말라 땅 가운데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믿음의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문 안에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나요?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을 쌓으라고, 인맥을 넓히라고, 자산을 늘리라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말씀 앞에 머물러라.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의 식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나를 꾸짖고 굽은 마음을 펴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견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치원 들어갔으면 견디면 초등학생 될 것이고요, 또 견디면 중학생 될 것이고요, 더 훈련 받으면 고등학생 될 것이고, 결국은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멋진 대학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단순하게 천국 가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책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해내는 대리인의 그런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